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02페이지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제 많이 이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또 계약과 이런 사이에서 내용 증명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혹시 이것들을 보내거나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사는 집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전세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빼달라 그랬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제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있는 곳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문자로 보낸 것들을 이제 나중에 내용 증명으로 이제 보낼까 했던 그런 적도 한 번 있었는데. 정상적인 그런 대화로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그런 예비적인 단계가 이 내용 증명입니다. 대체로 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아, 법대로 하자 이거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 내용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 내용을 보내는 걸로 또 되어 있고 또 그런 어투 자체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좀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좀 따지기라도 하듯이 훈계하듯이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처럼 어투가 좀 강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까지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 그렇게 정착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너가 사도가 맞냐, 너가 언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냐 라는 것처럼 너가 사도인 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또 이것이 참으로 사도 바울 복음의 중요한 것이 됨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편지에 보면 서두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그 지방의 교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 증명 같은 강한 어투에 또 책망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느냐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갈라디아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그 복음을 속히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나는 정말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 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속히 떠났다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미 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복음, 변칙 복음, 가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에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 그게 다른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생기게 하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단들이고 또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또 거짓 교사들일 겁니다. 만약에 그 다른 복음을 그럼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8절의 후반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뿐인가요? 아닙니다. 9절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믿고 너희가 또 그것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뜻에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하는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런 사도 바울이 저주까지 하면서 따르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1,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아주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리 가운데 아무 소리 없이 몰래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다시 그들 안에, 이방인들 안에 할례와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한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대신하는 굉장한 무게를 두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유대교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였고 또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것인데 유대교가 왜 잘못된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의구심이 들죠. 바울이 왜 그것 때문에 저주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특별히 이제 구약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복음과 유대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으며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전혀 어떠한 충돌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동시에 또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믿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전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꾸도 안 하고 전혀 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생각은 특별히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인으로 변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들은 아직도 그 유대교적인 마인드가 마음속에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개종했다면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교모히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물을 전하면서 흐려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음과 율법과 유대교는 또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복음과 율법은 같은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복음처럼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일 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너희는 죄인이야,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또는 이정표라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교를 또 말씀드린다면, 유대교는 율법이 다 있냐?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돼.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율법이 최고야. 율법 안에만 있으면 되라고, 율법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굳어진 것,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율법이 이정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야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근데 그 이정표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진 것,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 안에 더 세워 있어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율법 자체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한 이정표인데, 유대인들은 그 열정이 율법 자체를 구원으로 또 수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만듭니다.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시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며 교모의 그 바울의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을 섞어놔서 문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쾌히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조금은 내용적 명으로 따지고 훈계하는 듯한 편지지만 분명히 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훈계하며 책망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우리가 초등에 멈춰있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면 그에 맞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죄이고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과 또 할례와 이런 행위들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까 이제 구약 그 이단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죠. 뭐 안식일을 같은 경우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구약의 절기 이런 것들을 뭐 유월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또 천부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음과 율법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뭐 다른 것들은 아니라도 분명 이 구약과 관련된 지금 이단의 종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요. 지금은 현대의 시대인데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대에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기에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의 복음이고 또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거짓된 복음.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열심히 다른 복음을 우리 안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단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후배들이 몇 명의 이단에 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던 친구였습니다. 참으로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단으로 가게 된 것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단은 다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서 우리의 참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도록 지금도 깨어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이단들이 거리에 나와서 마치 정통 교단인 양 전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만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럼 분명히 이단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를 강조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주를 우상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이단들은 분명히 교주를 우상화합니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그 교주를 우상화시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에서 겪었던 것처럼 종말을 강조하고 또 종말이 언제라고 분명히 시간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팔고 헌금을 대단위로 강요하는 그것들 다 이단입니다. 또 요즘 이제 CBS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신천지와 많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단들은 외부로 연계를 해서 분명히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외부에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 좋은 데 있으니 가서 하자라고 하면 한번 의심을 해야 되고 반드시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먼저 얘기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들의 말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끝은 저주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 다른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그것들이 변질되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 내적으로의 다른 복음은 없을까? 실제적으로 이단과 크게 관련이 없이 부딪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참 복음을 들었지만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사랑과 실학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맺힌다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 복음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소식, 그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이 외부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참 복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게으르고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참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 내가 참 복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 갈라디아 지방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참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정말로 이 종말의 때에 더욱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참 복음 안에 서 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복음의 사람임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